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실 열왕기하 6장과 7장에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요람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합니다. 이런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이고 아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대제국까지는 아닌데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나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경계를 맞닥뜨리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공격해야 되겠다, 저기를 공격해야 되겠다. 전략회의를 하면 하는 족족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은 대비가 되어 있고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우리가 전술 전략을 짰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대비를 할 수가 있지?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진짜 전략회의, 전술회의를 하면서 아무데를 치자. 근데 이상하게 북이스라엘은 그 아무데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무데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내에 첩자가 있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방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랬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마치 아람 왕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대비할 수 있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아람 왕이 크게 군대를 일으키고 사마리아 성으로 진군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멘. 거기 사마리아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피가 섞였다, 혼혈이 됐다, 버린 곳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은 곳이지만 이때는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전이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점령하기 위하여 성을 애워싼 것입니다. 애워쌌어요. 자, 성을 애워싸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곡물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해요. 식수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사 상태가 되겠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전기 요금도 상당히 올랐고 가스 요금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동차 가솔린이나 혹은 디젤 넣으실 때 보면 LPG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장을 보러 다니시는 주부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상당히 물가가 올랐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과연 아람 군대가 에워싼 사마리아 성의 물가는 어땠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곡식이 드나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먹는 건 어떻게 했을까? 점점 굶어 죽어 갈 텐데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의 절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이해 못하시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허투루 들을 수가 있거든요. 도대체 사마리아 성의 물가는 어떻게 됐을까? 지금 다 굶어 죽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이 호기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25절 우리 합독해 볼 텐데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목사님,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찬찬히 한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성중이 크게 줄였습니다. 이제 먹을 게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뭐가 있냐면 나귀 머리가 딱 있습니다. 나귀 머리? 나귀 머리에 뭐 먹을 게 있나? 여러분, 별거 생각 안 쳐? 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여기서 나귀 머리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 먹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나귀 머리는 부정해서 원래는 안 먹습니다.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이 나귀 머리가 가격이 얼마냐면 은 80세겔이에요. 은 80세겔. 여러분이 거기 한번 써보시겠어요? 예수님 당시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북이스라엘 당시에 은 한 세겔이면 4일 품삯입니다. 4일 품삯. 은 한 세겔이 4일 품삯. 그럼 80세겔이라 그랬으니까 4, 8에 32, 32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이에요. 320일 동안 일하고 받는 돈, 우리가 쉽게 그냥 1년 연봉이라고 합시다. 1년 연봉. 그리고 우리는 여수시에 사니까 여수 산단에 근무하는 어느 정도 조금 연봉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크게 쳐서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1년 연봉이. 나귀 머리 하나가 5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이렇게 물가가 지금 엄청난데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으니까 부정한 짐승인 나귀 머리를 사가지고 먹는데 5천만 원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웬만한 찻값보다 더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귀 머리 하나, 그 부정해갖고 살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그게 1년 연봉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만큼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나와요. 자, 비둘기 똥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걸 먹을 수 있나? 비둘기 똥을? 비둘기 똥을 어떻게 먹지? 비둘기 똥을 돈 주고 산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자, 비둘기 똥 4분의 1값, 그것도 다도 아니에요. 4분의 1값이 얼마예요? 은 5세겔이에요. 그러면 4, 5, 20 해갖고 20일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우리 계산하기 편리하게 그냥 한 달 월급이라고 합시다. 그냥 공단에 넉넉하게 일하는 사람 잡고 400만 원, 500만 원이 한 달 월급이라고 합시다. 비둘기 똥 4분의 1값, 그거 평상시에 먹지도 않는데 그게 가격이 400만 원, 500만 원이에요. 나귀 머리가 1년 연봉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한 달 월급이에요. 여러분, 비둘기 똥을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 분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사서 먹어야 되죠?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하도 없으니까 비둘기 똥을 사서 먹었어요. 나귀 머리를 사서 뜯어 먹은 거예요. 아사 상태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심장이 뛰는 얘기가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야기가 이래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도 없고 비둘기 똥도 없으니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끔찍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죽으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 아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아는 것이지, 세상의 성경에 전쟁 중에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곡식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도 혹은 비둘기 똥도 다 먹어치우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일이 되니까 우리 자식 잡아먹었으니까 당신네 자식도 잡아먹어야지. 근데 그쪽 집에서 오리발을 내밀고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이거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저쪽 집 자식을 잡아먹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자식을 잡아먹은 게 3번 정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지금이에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은 때라고 알려져 있고, 나머지 2건은 그냥 역사상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차 포로 잡아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그때 자식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세 번째 기록은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자식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건 이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철천지 원수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아람의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게 됩니다. 얼마나 사마리아를 오래 에워쌌던지 이제 사마리아는 먹을 게 없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연봉 값이에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1값이 한 달 월급 가격이에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사 상태입니다. 아비규환인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이 갑자기 사람을 확 바꾸는데 어떤 사람에게 집중을 하냐면 나병 환자 4명에게 집중을 시킵니다. 나병 환자 4명. 갑자기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해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나병 환자 4명이 어떻게 등장하는지요? 자, 열왕기하 7장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여기까지 볼게요. 자, 나병 환자는 왜 성문어기에 있을까요?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센시병 환자, 이전에 성경으로 말하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는 정상인과 접촉이 불가합니다. 제가 설명해 볼게요. 율법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이렇게 가려야 돼요. 그리고 웃 입술을 가리고 옷이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크게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럼 저기 정상인이 오다가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내가 접촉하면 안 되지 하고 비껴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옷차림이나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 안에 들어와 살 수가 없어요. 일반인과 접촉이 안 돼요. 성 밖에, 성문 어귀에 있어요. 왜 그러냐? 친척이나 가족이 음식을 갖다 줘야 겨우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정상인들은 성 안에서 나귀머리 혹은 비둘기똥 자식을 잡아먹으면서 아비규환의 상태에 있는데, 이 지금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어귀에 있어요. 이 성문 어귀에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 안에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성 밖에 어떤 사람에게 누가 친척이 음식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7장 4절 보세요. 3가지 의견을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나누게 됩니다. 자, 3가지가 뭔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 성읍으로 가자. 성읍으로 가자. 성읍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식을 잡아먹고 지금 아비규환인데 성읍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그래도 죽기는 매한가지다 하는 거예요. 둘째, 여기 그대로 있자. 성읍에 가도 먹을 게 없는데, 성읍에서 음식 갖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성문 어귀에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도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뭐냐면, 차라리 항복을 하자, 투항을 하자. 아람 군대에게 가면 우리말로 하면 인류애를 발휘해서 적어도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성읍에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지도 말고 아람에 투항을 하자.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이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음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얼마나 오래 에워쌌는지는 모르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1년 연봉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각이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큰 돈을 주고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먹을 게 없으니까 안타깝지만 자식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고민을 합니다. 성으로 갈까? 그래도 죽지. 여기 머물러 있을까? 그래도 죽지. 그러니 그럴 바에는 이제 아람 군대에 투항을 하자. 그러면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아람 군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4명의 발걸음 소리를, 글쎄요, 4명의 발걸음 소리를 1000배, 10,000배 크게 확대시키신 것 같아요. 아람 군대의 귀에 뭐라고 들렸냐면, 큰 군대가 갑자기 아람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소리로 아람 군대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의 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4명이 걸어오는 소리도 큰 군대가 말을 타고 휘몰아쳐 오는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명이 아람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군대가 아람을 향하여 진격하는 것처럼 들렸단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자, 열왕기하 7장 6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멘.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이없게도 4명이 걸어오는 소리를 큰 군대가, 수만의 군대가 말을 타고 아람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곡식도 다 놔두고 금, 은, 보화도 다 놔두고 의복도 다 놔두고 그리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7장 8절 한번 볼까요? 자, 나병 환자들이 한 게 크게 2가지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지극히 당연하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가기 때문에 아람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람 군대로 갔더니 장막이 다 비었어요. 곡식이 산더미같이, 굴량미죠. 굴량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먹을 포도주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않고 먼저 먹었어요. 마셨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목이 이제 축여졌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와, 금도 있네, 은도 있네, 의복도 있네. 이거를 각 장막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가득히 수북히 수거를 한 거예요. 당연히 이래야죠. 먹고 취하고 금, 은, 의복을 막 이렇게 자기들 수중에다가 소나기에다가 막 수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천천히 한번 또록또록하게 읽어보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곡식을 먹었는데, 포도주를 마셨는데, 금도 은도 의복도 챙겼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야 우리는 부자가 됐다,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 사마리아 성에는 나귀 머리 하나를 연봉으로 비둘기 똥을 한 달 월급으로 주고도 못 먹어서 사람을,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먹고 마시고 금, 은, 보화 그리고 옷을 챙기고 야 우리는 살았다,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안 됩니까? 정말로 안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 다 죽어도 됩니까? 다 굶어 죽어도 됩니까? 자식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계속 죽어가야 됩니까? 다 죽어도 좋으니까 이 나병 환자 4명만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취하고 옷을 취하면서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우리만 행복하면 돼. 정말 그러면 됩니까? 나병 환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정상인들이, 사마리아 정상인들이 나병 환자한테 잘해줬습니까? 오, 너희들 나병 걸렸으니까 얼마나 안 됐니? 전쟁 나기 전에 막 정상인들이 막 음식을 갖다 주고 막 나병 환자한테 잘해줬을까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천형이에요, 천형.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만나면 돌 던져요. 왜 부정하다 말 안 하냐고 야단쳐요.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정상인들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식구, 친척, 자기들한테 잘해준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멸시천대했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좀 있긴 해도 아니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해준 거 있어? 굶어 죽어가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금은보화가 있고 나만 의복만 있고 나만 살면 되지. 그래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 4명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말했어요. 왜 안 됩니까? 자, 9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밑줄을 그으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놔보세요. 자,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오늘은 기분이 나쁜 날이야.
오늘은 월요일인데 월요병이 있는 날이야. 직장에 가기 싫어. 오늘은 금요일인데 주말에 놀아야 되는데 참 금요일은 참 좋지 않은 날이야. 몸이 아픈 날이야. 기분이 나쁜 날이야. 싸운 날이야. 이런 식으로 오늘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도 오늘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오늘이에요. 내일도 오늘이 될 거예요. 2023년도 계속 오늘이 이어져서 2023년이 됩니다. 2024년도 계속해서 오늘이 이어져 갈 거예요.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오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사는 거지 뭐. 어쩌다가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별거 있나? 오늘 그냥 24시간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 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1년 연봉치 가격을 주고도 못 먹습니다. 비둘기 똥 하나를 한 달 월급을 주고도 사 먹지 못해서 자식을 먹어가면서, 자식을 서로 잡아먹어가면서 버티고 있는 그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자, 여기 아람 군영으로 오세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여기 곡식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굶지 마세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서 나와서 이 아람 군대의 진지로 오세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금은보화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옷도 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않고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먹으면 되지, 나만 마시면 되지, 나만 금은보화가 있으면 되지, 나만 옷이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나병 환자 4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 아람 군대가 도망갔어. 지금 여기 곡식이 많아. 여기 금은보화가 있어. 의복이 있어. 가지러 가자. 적용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뭐 전쟁 중입니까? 우리 여수 시를 지금 아람 군대가 에워싸갖고 우리가 지금 뭐 나귀머리, 비둘기똥, 뭐 자식을 잡아먹고 아비규환입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죄에 의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하여 급히 달려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 질병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사단 마귀에 의하여 노예가 되어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을 사는데 전부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고 금이면 되고 은이면 되고 의복이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도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데 우리는 뭐만 하냐면 먹는 일만 해요. 마시는 일만 합니다. 금을 수집하고 은을 수집하고 옷을 수집하는 일만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나병 환자가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먹었어요. 마셨어요. 당연히 이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금도 모아야 돼요. 은도 모아야 돼요. 옷도 입어야 돼요. 당연히 일상생활에 이것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하면서 깨달아야 해요. 오늘이 어떤 날인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먹습니다. 마십니다. 금도 모으고 은도 모으고 옷도 입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오늘은 어떤 가정생활입니까? 아우 지긋지긋해.
여러분 죄송하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뭐 지긋지긋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옛날 얘기를 하고 뭐 시댁이 어쩌고 뭐 누가 어쩌고 뭐 이 상처를 받았고 뭐 이러면서 오늘은 어떤 이 가정입니까?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가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가정 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물론 우리 가정이 형편도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도록 내가 이 오늘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직장을 향하여 가면 어떻게 갑니까? 월요병이 있습니다. 아유 직장 싫다. 저 상사도 싫다. 내가 진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진짜 집에 자식들 생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내가 진짜 뭐 기회만 대봐라 내가 여기를 그냥 바로 뜨고 만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합니다. 그 사람의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지긋지긋한 오늘이야. 직장 상사가 보기 싫은 오늘이에요. 못 죽어서 사는 오늘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오늘이 아닙니다. 오늘이 어떤 오늘입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오늘인 거예요. 이 오늘은 천국이 내 심령에 임하는 오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이 내 안에 충만해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그에게 전해지는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람 군대에 의하여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먹었어요. 처음엔 마셨어요. 처음에는 금은보와 옷을 챙겼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오늘은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이미 왔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과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마귀로부터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용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먹습니다, 마십니다, 돈도 법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합니다. 회식도 하시고요, 친교도 하시고요, 돈도 버시고요, 먹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직장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날인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몸이 아프죠? 오늘은 어떤 날인가? 몸이 아픈 날이에요. 오늘 어떤 날인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날이에요. 오늘 어떤 날인가?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있었던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날이에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사는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상당히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병 환자 4명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것이 가정생활이고, 그것이 직장생활이고, 그것이 교회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어떤 오늘인가?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오늘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우리 여수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십시오.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오늘이 되게 하리라. 이런 결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